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중요한 그런 그 요소들이 있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들 중에 또 중요한 한 가지에 대해서 이 말씀하신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게 요한복음 4장 22절 24절 말씀인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 말씀 자체는 예수님께서 뭔가를 딱 이렇게 계획하시고 이렇게 가르치신 내용이 아니고 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게 돼요. 이 만나게 되면서 대화를 나누는 과정 속에 이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께 이제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 질문 내용이 뭔가 하니까 어디서 예배를 드려야 합당한 예배입니까? 이렇게 이제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왜 이렇게 질문하느냐 하니까 그 당시에 남쪽 유다와 북사마리아, 이 사마리아는 뭐냐니까 옛날에는 남쪽 유다, 북이스라엘이죠. 그래 북이스라엘을 이 당시에 이 사마리아로 부르는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남쪽 유다는 유다 사람들은 어디서 예배를 드려야 하느냐?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고 북쪽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림심산에서 예배를 드리는 게 타당하다. 이래가 서로 싸우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마리아인인 이 여인이 예수님께 질문을 하는데 어떻게 질문을 하는 거니까 그러면은 어떤 사람들은 이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려야 합당한 예배고 또 어떤 사람들은 그림심산에서 예배를 드리는 게 합당한 예배라 그러는데 어디서 예배를 드리는 게 맞습니까? 그 질문이에요. 이런 질문을 딱 하는데 그 예수님의 대답이 방금 제가 읽은 요한복음 4장 22절 24절 그 말씀으로 대답을 하셨어요. 이 예수님의 이 말씀을 분석해 보면 딱 두 가지 말씀을 하셨어요. 제일 첫 번째는 어떤 말씀인가 하니까 예루살렘이나 그린심산의 그런 장소의 문제라기보다 예배의 대상인 하나님을 알고 예배를 드리는 것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배를 드리는 것, 그것의 차이다 하는 그거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이거는 무슨 이야기인가 하니까 그 당시 이 북이스라엘 사마리아인들은 그림심산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이 사람들은 원래 같은 민족이었죠. 이 같은 지파였잖아요. 같은 이제 민족이었는데 같은 지파가 아니고 그 지파 12지파 중에 이렇게 분리된 그 이제 지파들인데 이 사람들은 그 당시에 예배를 드리면서 구약 성경이 있죠. 구약 성경 자체에서 모세 오경만 이 성경으로 인정한 거예요. 그런데 남쪽 유다는 뭐냐? 구약 전체 성경이 있죠. 이걸 인정한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게 뭡니까? 모세 오경만 딱 가지고 그걸 가지고 하나님을 이렇게 이해하는 것하고 구약 성경 전체를 가지고 하나님을 이해하는 것은 차이가 엄청나게 많죠. 그러다 보면 당연히 뭡니까? 이 하나님에 대한 그런 오해가 생기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 예배는 뭐냐? 하나님에 대한 인식의 문제다. 즉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배를 드리는 것은 정말 합당한 예배가 아니고 합당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예배는 하나님을 잘 알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다 하는 그 교훈을 이 사마리아 여인이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은 교훈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참 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예배가 되고 뿐만 아니고 하늘로부터는 그런 은총 자체가 풍성하게 임하려 그러면 참 변수가 뭐냐? 하나님을 더 잘 알아야 한다. 하나님을 더 잘 알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한다 하는 그 교훈이 첫 번째고요. 또한 두 번째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은 어떤 말씀인가 하니까 이해하게요. 참 예배라는 것은 영과 진리의 예배가 될 때 그것이 참 예배다. 그걸 이야기합니다.
아니 너희들 지금 그들은 어떤 부류들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는 게 참 예배라고 이야기하고 어떤 부류들은 그림심산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을 참 예배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것이 그렇지 않다 하는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참 예배 드릴 때가 오는데 곧 이때인데 어떤 때인가 하니까 영과 진리의 예배를 드리는 그때가 참 예배를 드리는 것이고 단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런 예배이다 하는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배 자체를 참 어렵게 표현했죠. 옛날 번역에는 신령과 진정 이렇게 표현했었어요. 그런데 새롭게 번역하면서 영과 진리의 예배라는 것은 왜 그렇게 바뀌었는가 하니까 원문하고 이렇게 가장 근접한 번역이 뭐냐? 영과 진리의 예배예요. 그런데 아직까지 뭐냐? 그렇게 사용하지 않고 많은 사람들이 신령과 진정의 예배 이렇게 표현하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영과 진리의 예배라는 것은 뭐냐? 참 이래 어떤 이 신학적으로 보면 어렵죠.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간단한 것은 이런 생각하면 돼요. 하나님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영이시죠. 그래서 우리의 예배는 영의 예배가 되어야 된다는 그거 지금 이야기예요. 그러면 이거는 뭐냐니까 우리에게는 영혼이 있고 또 육신의 그런 성정이 있죠. 우리 사람에게는 두 가지 소욕이 싸우고 있어요. 하나는 육신의 그런 욕구 자체가 우리를 지배하려 하고 하나는 뭡니까? 영이 우리를 지배하려고 그러죠. 그런데 만약 예배 드리는 사람이 육의 그런 욕구가 충만한 그런 가운데서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시겠습니까? 받지 않으시겠습니까? 받으시지 않는다는 그거 지금 이야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영의 성전과 육의 소욕을 가지고 있으면서 예배를 준비하면서 기도하고 회개하고 우리가 영의 그런 지배가 되는 그런 상태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면 영이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예배를 받으신다 하는 그 개념이에요. 우리가 아벨과 가인의 그런 제사도 뭐냐니까 그 예배가 어떤 예배인가 중요한 게 아니고 가인과 그 예배를 받지 않으시고 아벨과 그 예배를 받으셨다 이래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우리의 상태가 영의 상태이냐 영적인 상태이냐 안 그러면 우리가 예배 참석하는데 뭐냐? 일주일 내내 동안 육에 매여가지고 육이 충만한 가운데서 와서 예배를 드리게 되면 그것은 가인의 예배가 되기 쉽다 하는 그 교훈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영과 영의 예배고 하나는 진리의 예배라는 것은 아까 언급한 그 내용과 유사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인식하고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데 또 하나님을 아는 그 인식 자체가 진리, 참이어야 되는데 참이 안 되면 그 예배를 어떻게 받으시겠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이 진리라는 것 자체는 한 가지는 참하고 연관된다 그러면 다른 한 가지는 진실하고 연관돼요. 하나님은 우리의 어떤 예배를 받으시는가? 진실한 예배, 그 예배를 받으신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은 아주 잘 된 그런 이해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한글 번역에서 보면 현대인 성경이라 있는데 거기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래서 예배하는 사람은 영적인 진실한 예배를 드려야 한다. 참 은혜가 돼요. 즉 우리가 그 예배 자체가 어떻게 되느냐. 어떤 장소인가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영적이고 정말 진실한 예배. 거짓이 없는, 가식이 없는, 윗선이 없는 그런 진실한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예배고 그렇다는 이야기죠. 예배. 시편을 읽다가 여러분들 갑자기 목사가 예배 이야기하니까 이 본문하고 보니까 또 예배 이야기를 하신다 이야기죠. 자, 여기서 이 예배 있죠. 오늘날 신앙생활에서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 예배가 차지하는 위치는 대단해요. 대단한 이 중요한 그런 위치를 차지하고 있거든요. 특별히 오늘날 상황과 또 오늘날 교회의 경우에는 어떤 교회는 그 성도들에게는
예배가 신앙의 전부다 할 정도로 예배가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니까 하나님과의 그런 관계성을 구약의 그런 흐름에 따라서도 다 달라요. 시대에 따라서도 다르고 신약에서도 오늘까지 오면서 하나님과 관계성을 갖는 그런 예배의 모양이나 그 관계성 자체가 계속 달라요. 상황에 따라서. 그런데 우리가 근래까지 교회에서 있었던 정말 이 신앙생활 자체가 어떤 것이 있었느냐 하니까 제일 첫 번째 신방이라는 것 자체가 있었어요. 이 가정에 무슨 일만 있으면 뭐냐, 이 목사님한테 전화가 신방 와주세요 하면 막 이렇게 달려가서 이야기를 듣고 말씀을 전하고 막 기도해주고 이래요. 그러나 오늘날은 점차 신방이 사라져버린 그런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일주일이 지나도 한 달이 지나도 그 가정에 어떤 일이 있는가 말을 안 하면 잘 모르는 그런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이런 공중 예배는 그냥 이 목사가 말씀을 준비해서 선포하는 형태라 그러면 신방이란 건 어떤가? 소상한 이야기를 듣고 교제를 나누면서 깊이 있게 그 성도를 알면서 목양하는 그 방법이 그런 신방이에요. 그런데 오늘날은 점차 신방이 사라져버린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씩 신방 와라고 하면 마음이 억수로 좋아, 기분이 좋아요. 들뜨기도 하고 막 그래요. 왜냐니까 이 신방 가게 되구나. 저 신방이라는 게 점차 없어지죠. 두 번째, 성도 간의 그런 교제가 점차적으로 사라지는 그런 세대가 지금 세대예요. 세 번째 뭐냐? 옛날에는 부흥 집회라 그래가 막 있었죠. 그런데 얼마 전에 보니까 부흥회 해가지고 코로나 감염됐다고 막 그러대요. 그러다 보니까 재직 이 세미나를 한번 해야 되는데 잠깐 오후에 해야 되는데 그것도 조금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인가 보다 하는 그런 생각도 들어요. 어쨌든 간에 부흥회도 사라지죠. 옛날 한때는 성경 공부 소그룹회가 상당히 이렇게 많았었습니다. 그것도 점차 사라진 데도 있죠. 또한 옛날에는 교회가 친목 행사가 많았어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들은 교회가 예배가 중요하지 친목만 하러 교회 왔나 할 정도로 친목이 많았거든요. 요새 별로 없어요. 그 다음에 여러 선교 활동이나 또 여러 그런 봉사 활동 등 이런 다양한 그런 부분들이 많았지만 교회에 따라서 그런 부분이 있는 교회도 있고 그런 부분이 사라져버린 교회도 있어요. 뿐만 아니고 지금은 어떤 세대인가니까 코로나 바이러스 이것 때문에 옛날에 활동하던 그 활동들 자체가 점차 축소가 되거나 점차 없어진 그런 상태다 이런 이야기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시대를 사는 성도들에게 예배라는 것 자체는 신앙의 거의 전부라 할 정도로 아주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는 그거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 예배, 우리 같은 경우도 우리 찬양 예배가 없고 식사 나눔도 없고 일부 예배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정말 우리의 신앙을 어떻게 지킬 것뿐만 아니고 옛날에 많은 걸 활동했던 것보다 이 일주일에 한 번, 이 주일날 한 번 예배 드리는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 풍성하게 누리고 또한 정말 이 하나님과의 그런 관계가 더 좋아지는 그런 예배 있죠. 이 예배, 즉 신령과 진정의 예배, 영과 진리의 예배를 어떻게 우리는 회복할 것이냐 하는 그 문제를 이제 생각해 보고자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읽었던 시편 92편, 물론 읽기는 1절부터 6절까지만 읽었죠. 이 시편 자체, 시편 92편이 내용이 어떤 내용인가 하니까 이런 내용이에요. 구약 시대에 그 시대에 어떤 시대에 처음부터 끝까지가 아니고 어떤 시대에 안식일이죠. 안식일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서 부르는 찬송시가 오늘 읽었던 시편 92편의 내용이에요. 이해되겠죠? 그래서 이 시편 92편의 내용을 잘 묵상하다 보면 뭐를 알 수 있는가 하니까 정말 우리 주일 예배가 이렇게 하면은 정말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런 예배가 회복이 되고 뿐만 아니고 그 시편 92편은 뭐냐니까 예배가 회복이 되면
어떤 복이 임하는가, 어떤 하나님의 은총이 임하는가, 그걸 소상히 기록되어 있는 내용이 시편 92편이에요. 그래서 아주 소중한 그런 자료다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 이 구약 성경하고 읽다가 오해하는 경우가 많아요. 저번에도 한번 설명했죠. 안식일이라면 오늘 신약을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그 거부감을 느끼면서 우리하고 관계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크게 오해한 겁니다. 제가 아까도 이야기했죠. 참 예배가 되려고 그러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어야 되는데 그 지식 자체는 뭐냐? 온전한 지식이 아니고 잘못된 지식이다 하는 그거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안식일과 주일의 개념이 있죠. 다시금 설명하면 이래요. 구약 시대에는 뭐냐니까 안식일에 뭐였죠? 안식일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 신약이 오면서 신약의 가장 중요한 날이 어떤 날입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안식일 말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우리에게 큰 소망을 준 날, 이 날로 우리는 예배를 옮기자 하는 그 개념 자체가 어떤 개념인가 하니까 구약에는 안식일, 즉 토요일로 부르고 신약에는 뭐냐? 주일로 부르는 이 부분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안식의 개념에서 구약에서 가르치는 것이 이미 실행된 것은 이미 그 자체가 이루어진 것은 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할 필요가 없죠. 안식일에서 이미 이루어진 신약 시대는 뭡니까? 안식일은 뭐를 해야 됩니까? 계속 우리가 안식일 개념으로 지키려고 그러면 어여야 됩니까? 여러분들은 그 예배 시간에 올 때마다 뭐를 가지고 와야 됩니까? 소도 가지고 오고 그 다음에 뭡니까? 양도 가지고 오고 하다못해 새도 가지고 오고 곡물도 가지고 오고 그러면은 그 어떻게 안내하는 분들은 뭡니까? 어떻게 봐야 됩니까? 딱 보고 난 다음에 이건 안 됩니다. 이건 하나님 안 받으십니다. 가지고 왔어요. 이런 거 있죠. 그걸 해야 돼요. 그런데 그거는 왜 안 하는가? 이걸 알아야 돼요. 제사 자체는 뭐 하는 내용입니까? 죄를 대속하는 내용이죠. 죄를 대속하는 개념인데 왜 우리는 지금 죄를 대속하지 않느냐? 회개만 하느냐 하니까 정말 우리의 대제사장이셨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과거의 모든 죄와 지금 죄와 우리가 지을 그런 모든 죄를 무엇을 통해서 온전한 한 제사, 자기 몸을 제물로 십자가에 드림으로 말미암아 제사를 이미 드렸습니다. 그러면은 제사란 필요 있습니까? 필요가 없습니까?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안식일의 개념 중에서 이루어지지 않고 계속되는 개념이 있어요. 그 개념은 뭡니까?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이거는 이루어졌습니까? 계속되는 일입니까? 계속되는 일이죠. 그래서 주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하는 그 정신은 구약이나 신약이나 동일한 정신입니다. 만약에 이것을 못 받아들이면 이러면 됩니다. 목사님, 우리 교회는요, 구약, 신약 너무 많으니까 신약만 사용합시다. 그럼 왜 되겠습니까? 못합니다. 못하고 그걸 요구하는 사람이 다른 데 가셔야 돼요. 왜 했냐니까 우리는 구약도 하나님의 말씀, 신약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신앙의 고백으로 삼는 성도들이에요. 이 무슨 말 좀 이해됩니까? 그래서 항상 구약과 신약을 읽으면서 뭘 읽었냐니까 개념이나 정신적인 내용이나 교훈은 그대로 받아들여야 돼요. 안 그러면 목사가 신약만 가지고 설교를 해야 되죠. 왜 구약을 가지고 하느냐? 때로는 구약 자체가 이해하기가 더 쉽게 명료하게 설명한 내용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구약을 가지고 설교하는 분들도 있고 또한 구약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신약을 가지고 하죠. 그 개념 자체가 안식일과 그런 주일의 그런 개념이다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안식일에 이 드리는 그런 찬송시 있죠. 이 시는 우리 예배를 회복하는데
여러분들 이제 방금 설교하면 알겠지만 복잡한 내용이 아니에요. 복잡한 교리의 문제나 신학의 문제를 다루는 것이 아니고 가장 간단하고 가장 명료하게 우리에게 예배는 어떻게 드리는 것이다 하는 것 자체가 딱 언급되어 있어요. 언급이 되어 있고 그 뒤에는 뭐냐? 이렇게 예배를 드리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께서 이런 은총들을 부어주신다. 이런 은혜들을 부어주신다. 그 내용이 딱 수록되어 있는 것이 바로 시편 92편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아주 쉽습니다. 단지 이거는 마음만 딱 바꾸고 이래 하면은 쉽게 되는 그 방법적인 문제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럼 제일 첫 번째, 우리는 어떻게 이 예배를 드려야 하는가? 그래서 안식일의 찬송시를 통해서 아주 간단하고 분명하고 아주 명확한 그것 자체를 우리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읽었던 시편 92편 1절에서 3절 말씀이거든요. 이걸 갖다가 이 세번역, 좀 세번역으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해하기 쉽게 읽어드릴게요. 자, 세번역으로 한번 읽어드립니다. 가장 높으신 하나님, 주님께 감사를 드리며 주님의 이름을 노래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침에 주님의 사랑을 알리며 밤마다 주님의 성실하심을 알리는 것이 좋습니다. 10줄 현악기와 금은고를 타며 수금가락에 맞추어 노래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 번 더 읽어드릴게요. 자, 한 번 더 읽어드릴게요. 가장 높으신 하나님, 주님께 감사를 드리며 주님의 이름을 노래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침에 주님의 사랑을 알리며 밤마다 주님의 성실하심을 알리는 일이 좋습니다. 10줄 현악기와 금은고를 타며 수금가락에 맞추어 노래하는 것이 좋습니다. 요 고백입니다. 이 시가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제 설명을 해드릴게요. 어떻게 예배의 가장 간단하고 명확한 예배 방법을 설명했는가 그거 이야기할게요.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이렇습니다. 예배란 것은 주일날 딱 와서 그 시간만을 딱 예배 드리는 것이 예배가 아니고 예배라는 것은 일주일 동안의 생활의 연장 자체가 바로 예배다. 그 이야기입니다. 자, 다시 이야기합니다. 예배라는 것은 뭐냐? 일주일 동안 생활하면서 하나님 생각 아무것도 안 하고 기도도 한 번도 안 하고 새가빠지 이 세상 살다가 주일날 딱 때가 새쏘고 와서 딱 해가서 예배 드리는 거 그게 예배가 아니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가장 좋은 예배. 그 예배는 뭐냐?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뭐냐? 수시로 이런 일 두 가지를 하는 거예요. 두 가지를 막 하면서 그 두 가지 자체가 어디에까지 연결된다? 주일날 예배까지 연결되는 것이 가장 좋은 예배다. 가장 좋은 예배다. 그 한 방법을 설명한 거예요. 그래서 시편 92편 1절에서 3절은요. 두 가지로 딱 나눠요. 자, 이거 여러분들 정확하게 들어야 됩니다. 오늘날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그 뭐냐니까 어떤 그 신실한 분들은 이런 거를 호소한대요. 어떤 걸 호소하는 거니까 주일날 딱 아침에 한 번 예배 드리는 게 너무나 고통스럽습니다. 이런 거 있죠. 왜? 이렇게 막 채워지지 않는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이 숫자가 많겠습니까? 적겠습니까? 엄청난 소수라고 생각해요. 대부분은 뭡니까? 그런 거를 못 느끼는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오로지 주일날 일부 예배 딱 이렇게 예배 드리는 그것으로서 신앙생활을 유지하려고 그러면 정말 어떤 영성 있는 분들이나 이 목사 같은 거 생각하면 머리가 아파요. 그래서 저도 한때는 뭘 생각했는가 하니까 주일날만 예배에 참석하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를 엄청나게 많이 했어요. 왜 많이 했는가? 주일날 이래 한 11시에 와가 예배를 드리고 어떻게 그 신앙을 유지할 것이냐 하니까 걱정이 돼가 너무 이제 기도를 많이 한 적이 있거든요. 오늘 이 시편에서 가르치는 거는 지금 우리 현실 자체가 그렇게 될 수밖에 없으니까 주일날 한 번만 딱 예배를 드리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을 누릴 수 있다. 그거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가장 간단하고 쉬운 방법 두 가지예요. 오늘 여기서 이야기하는 거는. 제일 첫 번째로 뭔가 하니까 이런 이야기입니다.
가장 높으신 하나님, 주님께 감사를 드리며 주님의 이름을 노래하는 것이 좋습니다. 요 말 자체는 뭐냐 이야기다, 그죠? 아침에는 뭡니까? 정말 주님의 사랑을, 밤마다 주님의 성실하심을 생각하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참 좋은 일이다. 이런 그런 삶의 연장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무슨 말인가 이런 이야기다, 그죠? 아침에 일어나면 그냥 뭡니까? 세상 일에 막 몰두하는 게 아니고, 아침에 일어나면서 정말 하루의 그런 시작을 누구에게 부탁한다? 하나님께 부탁하면서 이렇게 뭡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생활을 하고, 또 이렇게 하루를 다 끝내고 난 다음에 잠자리에 들기 전에 있다 아닙니까? 하루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지켜주신 것을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감사하고 잠자리에 드는 이 습관을 이야기합니다. 이해가 되죠? 이 시를 제가 읽으면서 무엇을 회상을 했나, 무엇을 생각해냈냐. 우리 그 예술 작품 중에 그 그림 있죠. 한 그림, 아주 유명한 그림이 있습니다. 그 그림이 뭐냐? 바로 장 프랑스와 밀레 알죠? 밀레의 만종. 여러분들 혹시 그림 봤습니까? 밀레의 만종. 옛날엔 참 많이 했는데, 그림에 뭔가니까 이 들판에 이 농부의 부부가 다 기도하는, 이 해가 막 지는 그런 상황에 기도하는 그 작품이 밀레의 만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런 거 보면 저 밀레의 만종이구나 이렇게 유식한 척하면 돼요. 그게 밀레의 만종이에요. 밀레의 만종 이 그림 자체는 어떤 그림인가 하니까 하루일을 끝낸 농부 부부가 하나님께 감사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그린 작품이에요.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참 이렇게 좋은 인상을 끼치고 좋은 영향을 끼친 그런 작품입니다. 이 밀레 있죠. 이 밀레는 가난한 농부의 그런 맏아들로 태어났다 그래요. 그런데 신앙이 어려서부터 어떤 두터운 그런 신앙과 경건한 분위기에서 어린 시절을 보낸가 봐요. 그러면서 정말 어린 시절뿐만 아니고 그 신앙의 영향을 받은 그것이 아주 유명한 그런 작품을 만들게 된 그런 계기를 되었다 하는 그걸 지금 이야기합니다. 특히 이 밀레는요, 그 할머니가 대단한 할머니였다고 그래요. 그 할머니는 하루에 3번 종소리가 날 때마다 자기 자신도 모범을 보이면서 이 손자인 밀레에게 그 시간만 딱 되면 하나님께 기도하는 걸 가르치고 하나님께 기도하게 했다 그래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늘 순간순간 아침 저녁만 아니고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그런 습성을 이렇게 몸에 배인 이 밀레 자체가 한 할머니를 떠올리면서 작품을 남긴 그 작품이 밀레의 만종이에요. 이 좀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우리가 뭔가를 대단한 그 어떤 그 변화가 아니고 우리의 삶의 변화 자체가 한 번 예배를 드리도 은혜 충만하고 한 번 예배를 드리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그런 예배가 될 수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만약 우리가 매일의 삶 속에서 아침에 딱 일어나면 주님 오늘도 이 하루를 주셨으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하는 그런 감사의 그런 기도를 할 뿐만 아니고요. 이 하루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아무런 생각이 없으면 세수하고 밥 먹고 막 일 가거나 사업하거나 장사하러 가기 바쁘죠. 그렇게 안 하고 이 하루를 하나님께 의탁하는 정말 그런 삶. 여기서 조금 더 플러스가 되면 뭐냐? 성경 한 구절이라도 묵상하는 거 있죠. 성경 한 구절 묵상 이것 때문에 목사가 고민을 참 많이 했었어요. 어떤 고민을 많이 했는가 하니까 어떤 목사님이 매일매일 그 어떤 프로그램이 있는가는 모르겠지만 찬양하고 이 성경 구절 그 해석한 것을 계속 보내줘요. 그걸 보내주는데 좀 죄송하긴 죄송하지만 가끔씩은 찬양을 한 번씩 듣고 내용을 안 보고 그냥 감사합니다 이래야 합니다. 볼 게 너무 많고 묵상할 게 너무 많아가 그걸 못 하거든요. 그런데 그 성의가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잘 읽었습니다 이런 말은 못하고 거짓말이니까 감사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그것만 회신을 계속해요. 그래서 한 번씩은 이 말도 좀 바꿔야 되는데 뭐로 바꿔야 되는가 이 고민이 막 돼요. 그렇게 보내다 보니까 제가 무슨 생각했는가 하니까 매일 아침마다 이런 거를 우리 성도 전체에게 보내줄까? 그러면은 출근하면서 안 그러면 출근하기 전에 그것을 보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제가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인가 그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이렇게 딱 오면 목사가 고민해가 생활 습관을 말씀과 함께하는 그런 생활 습관을 가지게 하기 위해서 했다 이래 생각하고 그냥 아멘 이러지 말고 하면 읽으세요. 그런데 그게 안 되면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떤 게 있는가 하니까 주일 예배 참석하는 사람들은 이 우리가 읽었던 본문이 있죠. 한 번씩 두 번씩 읽고 이래 읽죠. 왜 그러는가 하니까 너무 중요하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럼 그 본문 말씀을 이렇게 써 놨다가 아침에 뭡니까? 이래 잠깐 그 본문 말씀을 읽고 가게 되면 가끔씩 그 말씀이 생각이 나요. 생각이 나요. 옛날에 요새는 그런 적이 없는데 제가 옛날에는 설교를 완성할 때가 어디서 많이 하는가 하니까 목욕탕에서 많이 해요. 그래서 어느 때는 목욕탕 가기 전에 뭘 하느냐? 성경을 한번 읽고 가요. 읽고 가면서 목욕탕에서는 뭐 사람들이 아는 사람도 없고 혼자 있고 뭐 이러다 보니까 또 사모하고 같이 가면 제가 2시간을 목욕탕 안에 있어야 됩니다. 왜냐니까 우리 사모 목욕 시간이 보통 2시간 또 2시간 하고 오면은 한 10분씩 기다리고 그래요. 그래서 뭘 하는가? 제 나름대로 그 살아가는 비결을 이렇게 터득을 한 거예요. 그래서 목욕탕 안에서 운동하는 거. 왜냐 시간이 없기 때문에 따로. 두 번째 하는 게 묵상이에요. 생각을 하는데 그 말씀 생각의 집중이 강대상 다음으로 잘 돼요. 신기해요. 그러면 그것이 이렇게 연결이 돼요. 그런데 연결된 그 말씀 자체가 잊어버리지도 않고 다 와서 이 컴퓨터에 앉으면 생각이 나요. 그래서 말씀 묵상이 참 좋거든요. 이 주일날 예배했다고 할 때 일주일의 삶이요. 그렇게는 못하더라도 여러분들은 목사가 아니잖아요. 그렇게는 못하더라도 아침 딱 시간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아침 그 시간에 뭡니까? 또한 하나님을 의뢰하면서 기도하고 아침 그 시간에요. 짧은 그 성경 구절 안 되면 주보를 가져가시든지 이래가지고 그 주보를 읽으세요. 딱 읽고 난 다음에 순간순간 생각날 때 묵상을 이래 하게 되면 최상입니다. 아주 최상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하니까 그런 생활을 하다가 정말 예배에 참석한 것하고 그런 생활이 없이 온통 뭡니까 이 돈 버는 거, 이 키우는 거 그런 생각만 하다가 예배를 참석하는 것은 천지차예요. 만약에 그런 삶의 연장이 예배가 되어지면 이 예배는 어떻게 되는가? 신령과 진정의 예배가 돼요. 왜냐니까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의 그런 관계가 형성되잖아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어떻게 안 기뻐하시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배를 통해서 그런 습관이 없었을 때 느끼지 못했던 기쁨, 또한 평안, 소망 이것이 충만하고 뿐만 아니고 정말 이 설교가 이렇게 달라져 버려요. 어떻게 달리되는 거니까 옛날에는 그런 설교였는데 풍성한 영의 양식이 되어서 때론 나를 위로하고 때론 나를 책망하고 때론 풍성한 영의 양식을 공급하다 보니까 뭔가 골수에 그런 기름진 것을 먹은 것처럼 내 영혼이 든든해지고 하는 그것을 체험하게 돼요. 이런 예배를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까 읽었던 시편 92편 1절 3절에서 한 가지는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관계에서 매일매일 많은 시간 투자하려고 그러지 말고 정말 아침 저녁 있죠. 그렇게 투자하면 너무 좋습니다. 특히 저녁에 잠 못 자는 분들 있죠. 저녁에 계속 기도하세요. 어떻게 기도하는가 하니까 하루를 생각하면서 이 침상에 들기 전에 이 감사하고 그 다음에 정말 때로는 회개도 좀 해야 되겠죠. 오늘 하루 별로 잘 못 보냈으면 내일부터는 그렇게 안 하도록 얘기하고 뭘 기도하는 건 나는 습관적으로 기도해요. 하나님 오늘 이 하루를 정말 이렇게 보내게 한 것 감사드리고
거의 나는요, 하루하루 해야 될 일을 한 5가지 일에 메모를 합니다. 그러면서 착착 그어가면서 해요. 그래서 어떤 때는 뭐 6가지 있어도 다 하고 하루를 보내요. 어떤 때는 바쁜 때는 뭐냐, 변수, 목사님들이 찾아온다든지, 안 그러면 밖에 나가야 된다든지 이러면, 그래도 그 3개 이상은 늘 해요. 그 3개 이상이 아침 기도, 저녁 기도, 이거는 뭐 거의 90%다 하는 거죠. 늦게 오면 저녁 기도는 좀 늦지만, 그 위에 하려야 될 일이기 때문에 거의 반에서 3분의 1은 늘 하고, 또 다 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럴 때 잠자리에 들면 얼마나 마음이 기쁘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 감사를 하면서 뭘 하느냐? 주님, 내일도 새날을 맞아서 또 주님 주신 그 일을 내가 감당해야 되는데 잠을 못 자고 나면 머리가 띵하고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잠을 푹 자게 해주십시오. 잠을 푹 자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때로는 어떤 기도를 하는가? 나쁜 꿈 안 꾸게 이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은 대체로 뭐냐니까 저녁에 잠자리가 행복해요. 왜냐니까 정말 안식이고 휴식이고 또 내일을 위해서 또 준비하는 시간이니까요. 그래서 잠도 뭐냐, 정말 주를 위해서 이 잠이란 것도 활용하게 되면 기도가 돼요. 간절하게. 그래서 자게 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잠이 들어버리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이 무슨 말겠죠? 그 사무실 우리 사모가 잠 못 자는 거 보면 안타까워요. 잠을 못 자면 커피를 오후에 마셨다 이러면 잠을 못 자나요?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다음 날까지도 연장되거든요. 그래서 이건 이제 개인적이라 그러면 두 번째 금연한 거는 뭐냐? 성도 간의 관계를 이야기해요. 첫 번째는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인데 두 번째는 성도 간의 관계를 이야기해요. 두 번째 뭐라고 표현했냐?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아침에 주님의 사랑을 알리며 밤마다 주님의 성실하심을 알리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참 좋은 일이라는 이야기거든요. 다시 이야기할게요. 아침에 주님의 사랑을 알리며 밤마다 주님의 성실하심을 알리는 일이 좋습니다. 한 가지는 주님과 나의 관계에서 정말 기도하고 묵상하고 그 내용이라 그러면, 한 가지는 뭐냐? 아침 저녁으로 또 하루 온종일 동안 어떤 경우에는 뭐냐? 알리는 거. 뭘 알리냐? 주님의 사랑을 알리고 밤마다 주님의 성실하심을 알리는 이거를 이야기합니다. 이거를 딱 읽으면 신약 성경 한 구절이 이렇게 해상이 돼요. 그게 뭐냐? 신약 성경 사도행전 2장 46절에 보면 날마다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뭐냐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부활하신 소식이 전해지고 난 다음에 어찌 되느냐? 성도된 사람은요, 우리가 매일매일 모였어요. 매일매일 모여서 교제하고 매일매일 모여서 뭡니까? 예배드리고 이랬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은 불가능하잖아요. 그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때는 또 사람들이 뭐냐? 주님이 빨리 오시는 줄 알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재산까지 전부 다 팔아서 다 이렇게 뭡니까? 사도들 앞에 놓고 다 같이 공동생활을 했던 거예요. 그러다가 이 모든 이 돈이 떨어지고 물질도 떨어지고 이러다 보니까 주일을 정해서 주일날은 6일 동안은 안식일처럼 그죠? 열심히 일을 하고 하루, 즉 주일날을 택해서 정말 모여서 예배드리고 교제하는 그걸 택한 거예요. 좀 이해가 되겠습니까? 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어떤 의미인가 하니까 애초에 주일만 그렇게 정했던 것은 일주일 내내 동안 아무것도 안 하고 주님하고 단절되고 성도 간에 단절되고 주일날 왔으면 그 일을 해라 그런 개념이 아니었어요. 특히 오늘날 같은 경우는 가장 효과적인 게 있어요. 그래서 이걸 좋게 사용하면 정말 좋은 부분이고 잘못 사용하면 독이 되는 게 뭐냐? 카톡이에요. 이 카톡인데 무슨 카톡요? 단체방 카톡이에요. 그래서 이것 자체를 잘 쓰면 너무나 좋고 잘못 쓰면 이거는 독이 되는 그런 부분이에요. 제가 보니까 우리 교회에서도 뭐 제가 확실히 잘 모르지만 단체 카톡방도 있고 뭐 몇 개 개청회가 이 카톡방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카톡방을 어떻게 사용하는가? 이렇게 사용해요. 자, 여기서 요구하는 것이 아침에 주의 사랑을 알리다는 것은
하나님께 고백하는 게 아니고 사람하고 나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고 이 밤에는 주의 성실하심을 알리는 것이 좋습니다. 이것도 주님과의 관계에서 체험한 것을 나눈다는 거예요. 그럼 서로 나누게 되는 그 삶이 지속되다가 주일날 예배 연장이 되면 그 예배가 얼마나 풍요로운 예배가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우리 카톡에 보면 그런 활용 자체가 조금 떨어지는 것 같아요. 물론 다른 카톡은 잘 모르겠지만 이 카톡이 잘못되면요, 그 영적인 것 자체가 활용이 안 되면 이런 결과도 가져와요. 내 나쁜 신앙이 그래도 겨우겨우 신앙을 유지하는 사람을 망가뜨리는 경우도 있어요. 이해됩니까? 그래서 카톡 활용 중에서 뭐냐? 은혜를 나누고 좋은 감정을 나누고 주님으로부터 체험한 것들을 나누는 거 있죠. 이러면 참 효과적이에요. 나도 개인적으로 뭐냐? 한 5개인가 6개인가 이 단체 카톡방이 있어요. 그 카톡방은 대부분 우리 기독교인들이나 목사님들이나 이래요. 있는데 가장 좋은 그런 카톡방이 있는데 제가 ROTC 17기예요. 이해하겠죠? 30수년 만에 ROTC 기독교 그 모임에 부산에서 개최해서 안 갈 수가 없어 갔습니다. 가니까 당장 단체 카톡방에 초청이 되어서 제가 들어간 거예요. 저는 글 한마디만 올렸습니다. 초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한 번도 안 올렸어요. 그런데 다른 여러 카톡방이 있는데 이 ROTC 17기 카톡방에 보면 참 은혜스러워요. 대부분이 뭐냐? 목사, 그 다음에 장로들로, 내 나이니까요. 장로들로 구성된 그런 부분이고, 어떤 분들은 혹간에 안수집사님들도 있고 이렇거든요. 그런데 그 카톡방이 참 좋다는 것은 뭐냐니까 이런 게 좋아요. 어떤 한 분이 자기가 은혜를 체험한 것을 이렇게 올려요. 그것도 길지 않고 아주 요약하게 올리죠. 올리면 어떤 내용이 있는가 하니까 그와 유사한 것을 호응해서 이렇게 짧게 올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줄줄이 뭡니까? 아멘. 이런 식으로 내가 막 쫙 이렇게 연결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참 이 카톡방이 참 좋다. 그런데 그 카톡방에는 정치 이야기나 어떤 세속적인 이야기가 한마디도 없습니다. 전부 다 영적인 이야기요. 또 뿐만 아니고 이분들 자체가 또 어떤 간에 전국 이래 모임이니까 다 또 어떤 지식에 대한 부분이 많은 분들이 있잖아요. 어떤 자료들 중에서 외국의 어떤 중요한 영적인 자료들이 있으면 그걸 번역해서 올리는 거예요. 번역해서 탁 올리면 또한 그것을 이렇게 공유를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느낀 점을 탁 이렇게 이야기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다른 자료를 올리고 이러다 보니까 너무너무 이것은 기독교인으로서 가장 모범적인 그런 카톡방이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도 그런 운동이 필요합니다. 왜? 여러분들 사실 성도 간의 교제를 못 하잖아요. 유일하게 있었던 주일날 한 번 밥 먹는 것도 지금 못 하잖아요. 그게 지금 못 하잖아요. 그러나 이 단체 카톡방이란 것 자체는 그것을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좋아요. 그래서 나누는 습관을 가지는데 그런 물론 세상 살면서 자연의 아름다운 것도 올리고 그건 좋죠. 왜? 너무 산뜻하니까. 그런 것도 좋지만은 영적인 그런 경험들을 이렇게 올리면서 공유를 하고 또 격려를 하고 또한 함께하고 하는 일이 지속이 되면 주일날 예배를 변화시킵니다. 그래서 정말 그거를 습관적으로 하는 게 좋습니다. 사람의 성향상요, 나누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다 옮겨지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들 이런 것이 물질만 그런 줄 압니까? 아닙니다. 물질이 그래도 참 그건 나쁜 사람이죠. 영적인 풍성함이 있는데도 다 자기만으로 옮겨지는 게 있다. 그 사람도 나쁜 사람이다. 그러면 그걸 갖다 편안하게 공유하면서 글도 자꾸 쓰면은 습성이 됩니다. 그는 은혜스러움들을 글도 남기고 하면 그 한마디의 짧은 글이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공유하게 되고 많은 사람들에게 영적으로 생각하게 되고 그걸 도와주는 게 그런 습성입니다. 그래서 정말 간절히 부탁하는 것은 카톡방 참 좋아요.
그래서 올리면서 뭐냐? 정말 주님하고 이렇게 일주일 동안 생활하면서 은혜를 받거나 정말 이렇게 뭡니까? 회개를 하거나 안 그러면 주님의 은총이나 지키심이나 이런 부분이 경험하지 못했다 그러면 참 이렇게 힘들잖아요. 그 다음에 이런 인원들이 있는데 다 경험을 못했다 그러면 그거는 삭막한 교회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카톡방을 잘 활용을 하면서 정말 하나님에 관한 사랑을 알리고 자기만 이 경험한 거 아니고 알리고 뿐만 아니고 정말 주님의 그런 성실하심이 있죠. 성실하시면 나를 이렇게 지키셨다. 이렇게 보호하셨다. 정말 이런 일이 있었는데 하나님 그 위기를 이렇게 넘게 하셨다 하는 거 있죠. 얼마나 좋습니까? 짧은 글 한마디가요. 주일날 목사의 설교보다 더 유익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들을 막 이래 하면서 분위기를 그래 바꾸면 왜 되는가? 코로나 바이러스란 이 어려운 그런 세대 속에서 우리의 신앙은 지킬 수 있습니다. 제가 잠깐 어디 들어가 보니까 어디에다가 이래 뭐 교회 위기, 그 다음에 작은 교회 죽는다 이런 거 있죠.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그런가 봐요. 저는 전혀 반대 입장이에요. 코로나 바이러스는 우리가 다시 영적으로 일어나는 아주 중요한 기회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정말 아무런 생각 없이 이 세속적인 교회에서 주님의 몸된 교회로 가는 아주 중요한 계기가 될 것입니다. 그것이 되려고 그러면 우리 예배가 회복이 돼야 돼요. 예배를 몇 번 드리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일주일에 작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인해서 한 번 예배를 드린 이 예배가 회복이 된다면 우리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주신 하나님을 내주 찬양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계기를 삼고 정말 이 위기를 기회로 삼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간단하게 이야기할게요. 이런 예배를 드리죠. 어떤 복이 따르느냐 그걸 간단하게 이야기할게요. 그 뒤에 보면 그렇습니다. 제일 첫 번째로 뭐냐? 악인들의 결말을 알게 하신다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악인들의 결말이에요. 이 악인들의 결말인데 10편 92편 오늘 본줄 읽고 이야기할게요. 7절 9절에 보면 이랬습니다. 세 번역에 보면 악인들이 풀처럼 돋아나고 사악한 자들이 꽃처럼 피어나더라도 그들은 영원히 멸망하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영원히 높임을 받으실 것입니다. 주님의 저 원수들은 기필코 멸망하고 말 것입니다. 사악한 자들은 모두 흩어지고 말 것입니다. 요 내용입니다. 이 내용 자체를 이렇게 좀 다시 설명하면 이런 내용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 있죠. 우리가 이제 교회를 다니면서 신앙생활 하면서 신앙 자체가 깊지 못한 사람은 요 문제에 늘 올무에 걸려요. 그 문제가 있는 어떤 문제인가? 요 문제입니다. 정말 이 악인의 형통 자체가 있으면 거기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럼 뭐냐? 나는 진실하게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그런데 별로 형통하지 못하는데 완전 어떤 데 또 보니까 내가 보니까 저 사람 영가 아닌데 하는데 형통한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속이 상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속이 안 상한 사람은 아주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속이 상한 사람은 뭐냐니까 이제 예배를 통해서 회복이 돼야 돼요. 이게 무슨 뭔지 알겠죠? 그래서 이런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또 어떤 경우가 있는가 하니까 진짜 용서 못할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 그래서 기도도 그런 기도 안 해야 되지만 이렇게 기도를 한 거예요. 하나님 벌 주세요 이러는 거예요. 내가 너무 분해가지고 하나님 벌 주세요 했는데 생생하게 살아있어요. 그러면 속이 안 상한 사람은 대단한 경지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속이 상한 사람은 회복을 해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인지 좀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딱 되면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아니면 어떻게 되는가? 이렇게 될 경우가 많아요. 나는 그래도 열심히 진실되게 신앙생활 한다고 하는데 나는 요 모양이고 그렇게 안 해도 잘 먹고 잘 사는데 아이고 나도 막 그렇게 살란다. 요래 하는 사람이 있어요. 제일 나쁜 사람이에요. 무슨 말 알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뭐냐? 이런 사람이 있죠. 하나님 저 사람들은 반드시 벌 받아야 됩니다 했는데 하나님이 벌을 안 주시는 거야.
그래 하니까 뭡니까? 단체로 해가지고 뭐 하든지 자기가 복수하러 나서는 거 있죠. 이런 경우도 나쁜 경우예요. 그럼 여러분들 압니다. 예배가 아까 이야기했죠. 주님과의 관계가 온전하게 형성돼서 예배가 회복이 되고 또한 뭐냐니까 성도 간의 풍성한 교제가 형성이 되어서 예배가 연결되죠.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사람이 바뀌고 마음이 바뀌어요. 그 바뀌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옛날에는 막 속이 상했던 그런 일들이 안 상하고 불쌍하게 돼요. 이게 뭐냐? 아무리 악인이 형통하게 살아도 내가 무엇으로 보느냐? 그 결말을 보는 거예요. 결말을 딱 보면서 그 형통함이 부러운 게 아니고 불쌍하게 보이는 거예요. 절대로 나는 저렇게 안 살고 싶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 뭡니까? 영적인 경지, 또 영적인 깨달음을 형성해 주는 이것이 뭐냐? 하나님이 주는 첫 번째 은총이다 하는 그걸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누누이 있는 거, 악인의 형통을 또 보면 불쌍히 보이지 그것을 부러워하거나 그것을 시기하거나 하는 그런 경지에서 이렇게 탈출하게 된다. 그것이 첫 번째 은총이에요. 두 번째 은총은 뭐냐? 시편 92편 10절인데 제가 읽을게요. 그러나 주님은 나를 들소처럼 강하게 만드시고 신선한 기름을 부어 새롭게 하셨습니다. 이거 세 번째 읽었습니다. 다시 읽을게요. 그러나 주님은 나를 들소처럼 강하게 만드시고 신선한 기름을 부어 새롭게 하셨습니다. 즉 강하고 새롭게 되는 은총을 부어주신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사실은 그리스도인들은요 항상 영적으로 강하게 되어야 되고 또한 새롭게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어떻게 되느냐? 예배가 회복이 되면요 하루하루 내 모습이 강해지고 하루하루 내 모습이 새롭게 되는 것을 경험해요. 그것이 뭐냐? 하나님이 주는 은총이에요. 그래서 이런 은총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뭐냐? 이거는 시편 92편 12절 13절입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의인은 종려나무처럼 우거지고 레바논의 백향목처럼 높이 치솟을 것이다. 주님의 집에 뿌리를 내렸으니 우리 하나님의 뜰에서 크게 번성할 것이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이거는 뭐냐? 예배가 회복이 되면요 참 놀라운 게 아까도 우리 강해진다 하듯이 우리 건강 자체가 바뀌는 거 이거 대단히 느껴져요. 저는 옛날에 건강이 억수로 약했어요. 여러분들 이야기하면 정말 그랬을까 싶을 정도로 뭐냐? 제가 옛날에 ROT 시험 쳤을 때 시험이 떨어졌습니다. 떨어지는데 딴 게 떨어진 게 아니고 가장 중요한 문제가 체력에서 떨어졌습니다. 그 체력이 뭐냐? 오래 달리기, 뭐 지고 뛰기, 뭐 이런 거 막 하는데 그것을 떨어져 버렸습니다. 그래가지고 40명 떨어진 그 아들 중에서 2명 뽑는다 했는데 제가 걸렸습니다. 그런데 체력이 강해서 걸린 게 아니고 그 학군 단장을 제가 구워 삶았습니다. 다 구워 삶고 방학 3개월을 어떻게 했느냐? 그 겨울 방학 3개월을 뭐 했느냐? 그 되고 난 다음에 저거 딸, 저거 아들, 그 하나는 고등학교 2학년, 하나는 뭐 중학생 이래가 그 둘이를 학군 단장이 보는 앞에서 다 일어나가지고 가해했습니다. 가해하고 난 다음에 제가 장교가 됐었어요. 그래서 내가 체력이 좀 취하겠죠. 그 다음에 날 친구들하고 있으면 체력이 좀 약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나이에 우리 친구들 만나면 저는 청년입니다. 우리 친구들은 전부 다요. 저를 보면 억수로 부러워해요. 저는 청년입니다. 그런데 이게 뭐냐니까 예배가 회복이 되면 우리가 강해지고 생각도요. 옛날에 우리 친구들이 좋은 친구들이 참 많았어요. 나는 저 친구들의 생각이나 그런 사상을 어떻게 가질 수 있을까? 그걸 부러워했는데 지금은요. 안 그렇습니다. 그 아들하고 같이 이야기하면 입을 탁 닫고 있습니다. 왜냐니까 더 많은 세계를 경험하고 더 새로운 세계를 보고 그랬거든요. 이런 은총이 무엇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예배가 회복이 되면 하나님이 이런 은총을 주십니다. 이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절대로 그 자리에 소외되지 아니하고 어떤 자리에서도 정말 환영받는 그런 사람이 되어진다. 마지막 한 가지만 하고 마칩니다. 이게 뭐냐? 건강한 노년을 맞게 됩니다. 자, 이거 잘 들어야 됩니다.
건강한 노년을 맞게 됩니다. 예배가 회복이 되면요, 이 같이 늙어가면서 정말 이렇게 뭡니까? 그 사람들에 비해서 달라지게 됩니다. 그게 시편 92편 14절입니다. 열어놨습니다. 제가 읽을게요. 늙어서도 여전히 열매를 맺으며 진액이 넘치고 항상 푸르를 것이다. 다시 읽어볼게요. 늙었어도 여전히 뭐를 맺는다고요? 열매를 맺고 진액이 넘치고 항상 푸르를 것이다. 그래서 건강하게 살다가 홀연히 주님 앞에 가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예배가 회복이 되면 이렇게 돼요. 이렇게 돼요. 여러분들 그 관광지에 보면 어떤 데는 뭐냐? 저건 진짜인가 가짜인가 모르지만 1000년 가까이 된 나무 자체가 옆에 나무는 거의 말랐는데 여전히 푸른 나무가 있어요. 여러분들요, 우리의 예배가 회복이 되면 하나님께서 이런 복을 주세요. 이런 은총을 주셔서 저도 여러분들도 저처럼 정말 이 건강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다 생각이 듭니다. 또 나이가 들면 들수록 뭐냐? 총기가 더욱더 많아지는, 깨달음이 더욱더 많아지는 그런 복을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참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이런 것들을 은총을 주시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예배를 회복해서 이런 은총들을 풍성하게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